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를 풀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운명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엉뚱한 곳에다가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원인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은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에 하였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실수하였지만 또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있지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 이후에 다시금 그와 같은 일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또 베드로와 바울도 이전에 잘못된 길로 행하였던 사람들이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반면에 영원한 저주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가인이나 사울 또는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사소한 실수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또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치달아 갈 때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그 앞에 나오는 그 승리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소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였고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서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장은 그 이후에 그들이 승리하는 과정을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남겨진 그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어졌지만 온전히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병거를 보고 유다 지파가 그 전쟁을 멈추게 된 이야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기업으로 얻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온전히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머물게 되어진 사연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 안에 바로 그 남겨진 사람들이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게 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 당장의 안일과 편리를 쫓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 이후에 그들의 실패의 이유가 되어지고 문제의 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말씀들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들의 교훈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로 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바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적당한 선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들이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나중에 보면은 바로 그 제단 앞에 나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하여 섬기게 되어진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의 역사, 그들 안에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땅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우리들 가운데에서 가시가 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당에 정원에 가시가 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초기에 뽑아버리고 불태워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언젠가 누군가가 그 가시에 찔리게 되어지고 몸을 상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악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그들이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머물러 두고 피하여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는데 그가 상하든지 그의 가족들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였던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또한 함께하여 거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들은 제거하고 멸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기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가나안 거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포기해 버렸던 것 아닙니까? 적당히 세상의 이해타산을 쫓아서 그래서 안일에 빠져서 같이 머물러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것도 있지 않겠는가? 타협하고 또한 그렇게 당장에 그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자 할 때 나중에 보면은 그들로 인하여서 집어 삼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 그 죄악을 떠나라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고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면은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고 비하하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그들이 울고 회개하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껍데기만의 회개였다라고 하는 거죠. 2장에 보면은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운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기는 하였지만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함께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고 있고 나중에 보면 그 자손들이 우상들 앞에 나아가서 그 거짓된 신들 앞에 가서 절하고 또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말로만 회개하고 겉으로만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고 개라고 하는 것은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이라서 깨닫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격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단은 잘하는데 그런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회는 있는데 개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격동하여서 울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후회는 하는데 개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직면하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들을 다시금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고 사사기에 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의 상황이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문제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지요. 그 이전의 세대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묻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고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였고 때때로 실수하였던 적은 있지만 깨닫고 돌이켜 다시금 그와 같은 실수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생존하였던 장로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생존하는 날 동안은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대를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 지내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잘못이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양육하고 신앙을 전승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씩 시작되어졌던 거죠. 제거하라고 하였던 바로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거짓된 신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말씀의 원리를 떠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또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들면서 사사기에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자녀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그들을 향한 바른 신앙 교육이 그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그것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니까 학원에 가는 것, 다른 공부하는 것,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들은 금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들은 뒤로 유보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크고 장성해지면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삶으로 신앙교육을 시켜놓고 그 신앙이 전승되어졌을 때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 시작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려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굴려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길갈은 은혜의 자리였고 새롭게 출발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진지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이제 울며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게 되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할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같았으나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껍데기만 회개하고 진정으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과 또 그 교훈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승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 안에 이런 우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 오늘 우리들의 실패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혼란과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깨닫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돌이킴으로, 마음으로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복을 전승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기업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